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해 주시고 2주간 동안 12강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드러나는 나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성령 기름 부심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강조리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넓게 체험하는 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입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는 공동체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이름 붙이고 그래서 모임을 갖는 곳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는데 살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주신 분들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존재로 이 교회 공동체에 모였는데 마귀들은 귀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귀하게 느끼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사라지고 존귀감이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버리는 거죠. 그런 교회 공동체가 소란스러워지고 아픕니다.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정화시킬 때에 그 장사치들 성전에서 돈 벌겠다고 장사하는 그들을 쫓아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곳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오기만 하면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척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짖는 이 세상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중, 3중으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체험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 늘 마음판이 새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6장 전체 보면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목적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다.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건면하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잖아요. 꼭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짝을 맺어 놓죠. 기도, 간구.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뭡니까? 물어봤더니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간절히 안 하나요? 기도, 간구. 느낌상 그렇죠.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고 간구는 간절히 부르짖는 거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가지라고 기도와 간구로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네, 기도는 잘 아시다시피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간구는 뭐죠? 데에시스. 데시스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간구는 그런 대체적으로 하세요. 간절히 부르짖는다. 어디서 부르짖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기도는 땡깡 부르는 게 아니에요. 땡깡 부르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뜻을 구하고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거예요. 내 삶이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그 뜻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뜻을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는 첫 번째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또 막연해지죠. 말은 성령 안에서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 안에서 기도한다. 그게 뭘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까지는 하겠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기도한단 말인가? 같은 맥락입니다. 성령 아니라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신약성경 야고보스 4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하냐, 응답이 없느냐, 목 안 구해서 그렇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 강력하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잘못 구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지 아니하는 이 부르짖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뜻 안에서. 그래서 늘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짝을 맺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사역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나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아들이 보고 행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사시면서 기도 생활하셨고 사역하셨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분을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을 찾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평생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 5만 번이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 그분은 기도 문제에 있으면은 이 기도 문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어요. 뜻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것이 인생에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응답이 5만 번이다. 여러분 도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에 심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그뿐이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밥맛이 없어도 몸이 아플 때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몸이 튼튼해서 이 육체의 병든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나아가려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거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귀하고 싸우면 집니다. 얼마나 교묘한데요, 마귀들이.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명확하게 딱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거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이거 읽을 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나 아는데. 그런 마음 안 가지세요? 나 아는데. 예, 안다는 그것이 얼마나 뜻 안에서 한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 길들여져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연히 뜻이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이에요.
아니면 말고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그렇잖아요. 예언을 했으면은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위대한 종들이 예언을 했는데 안 이루어져.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가짜한 거예요. 가짜예요. 안 이루어지는 예언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후회해요. 그래서 사사롭게 예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의 구분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보는 거예요. 저도 예언을 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날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되겠죠. 어릴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스케줄이 나옵니다. 타임테이블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 인생 마쳤을 때 하나님 정말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이러고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늘 하는 뜻을 찾는 거죠. 마땅히 알 바를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겠어요? 신약학자들은 이게 바로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방언이다. 그럼 방언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뜻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비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자꾸 이렇게 답답하니까 안 하고 누구한테 방언 통변 받으려고 하는데 통변이 되면 그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강구하시고 그럼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말하죠.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걸 말하죠. 우리 6장 1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바울은 이 항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 이제는 이해되시나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기쁜 일이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이 항상 기쁘던가요? 아니죠. 슬픈 일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항상이라는 말을 쓸까요? 대상을 보고 항상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항상이라는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기쁨의 대상,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절대 기쁨,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말은 대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대상을 절단은 끊어버리는 거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어떻게 계속하나요? 옷 사러 갈 때 그냥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곤란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람과 대화 나눌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선보러 가서 주여 이 여인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알려줘서 주여 삼창하고
마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단나지 않겠어요.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계속하라. 날마다 숨 쉬는 것처럼 날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껴있으라는 그 말 자체는 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야, 깨어서 좀 기도해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게 됐냐. 세상 일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라. 그 능력을 자꾸 묵상하셔야 되는데, 근데 묵상이 잘 안 되잖아요. TV 좋은 프로그램은 참 잘 묵상이 되는데 그 말씀이 묵상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뒷꼬아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배후의 세력을 영적인 눈으로 뚫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는 이 세계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주여,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건 우리가 쓸 말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말은 수시로 시험에 들 일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수시로 시험 들 일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껴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대상을 넓히라는 거죠. 내 중심으로만 매이지 말고 확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그러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은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문제들, 우리 정부의 문제, 이 세계의 문제, 선교사들의 문제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짝 마음을 열어서 기도를 하라. 영적 전쟁 그렇게 해야 된다.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장을 넓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장을 넓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는 늘 중보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능력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앞장서서 나가는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장서서 일해 나가는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마귀들이 그냥 안 둡니다. 뒤 흔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흔들까요? 심리적으로 뒤 흔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뒤집혀질 것인가 너무 잘 아는 게 마귀예요. 잘 압니다.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 속이 뒤집혀진다는 걸 알아요. 그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칩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시면은 그냥 일하다가 흔들려 버려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서 일하냐, 이런 마음이 그냥 막 생기죠. 그래 마귀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네가 왜 그런 소리 들으면서 해? 때려치워라, 이거 풀어. 그리고 네가 안 하면 그들을 되게 힘들어할 거예요. 그거 얼마나 꼬숩냐, 그 맛을 봐라. 이렇게 꼬드겨요, 속에서. 그렇게 해서 손을 놓게 합니다. 손을 놓으면 마음이 편치 않나요? 일제일이 또 막 뒤집혀져요.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쓰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세요. 쫓아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듣다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마음이 찔릴 때 시험 들잖아요. 저 목사님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꼭 강대상에서 저런 소리 한다고. 이런 소리 들기 시작하면 목사가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꼴도 보기 싫은 순간에 귀가 막힙니다. 안 들어오는 거죠. 들어도. 그런 졸리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꽉 잡는 거죠. 넘어집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말세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더 날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와요. 교묘하게. 초대교회 때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말씀도 못 읽겠습니다. 지금 공산당 지하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 요새 또다시 새로운 방법을 펼치는 것은 뭘까요? 자유를 주는 우리들에게는, 자유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경 마음껏 읽어라, 예배 마음껏 드려라. 그러나 말씀은 집중하지 마.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는 마. 너무 그 속에 푹 빠지면 그 미치면 안 돼. 그냥 대강 믿어. 이러면서요,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듣고 흘러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현대판 마귀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말씀을 안 읽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산다 그러면 이미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돌아보면 자기가 압니다.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쫓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장수라도, 어떠한 노련한 삶을 살았단다 할지라도, 경력이 많단다 할지라도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매 순간 말씀에 서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셔서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말씀에 신앙의 뿔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함으로
귀신은 쫓겨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병마도 쫓겨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좋은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올 한 해 동안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신 것 뒤에 화면 넣으셨지요? 저 헌금 기도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소중한 아버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귀한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그 안에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려고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그 안에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이 방송 장비에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방송국에서 팀들이 이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배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 나갈 수 있도록 날씨 변화가 있고 이러면 또 민감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가실 때 호박죽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시고 또 바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또 밑에서 뜻으로 대화를 나누시려면 좀 조심해서 서로 거리를 두어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고 주기도문을 하시고 우리 간절히 30분 동안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날마다 말씀 위에 쓰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12강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말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속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응답들 가슴에 새기며 2022년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놀란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